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꽃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손길과 다스림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기술, 사상, 문학, 또 지식 등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좀 있죠. 오늘 말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창조 기사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죠. 이는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신화의 틀을 따라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좀 각색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대 근동 신화에는 어떤 신이 다른 신을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왕궁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왕궁을 세우고 또 세상을 만들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빛으로 오늘 옷을 삼아 입으시고 하늘과 물을 궁궐로 삼으셨다 그래요. 구름으로 병거를 타고 바람을 날개 삼아 다니시면서 바람과 번갯불을 다스린다고, 신하처럼 그렇게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화적인 표현인 거죠. 마치 힘을 가진 어떤 왕이 다른 왕의 것들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궁을 삼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기초를 놓고 바다를 덮은 다음 물을 꾸짖어 도망하게 하고 땅과 물의 경계를 확정해서 산과 골짜기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소재로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아마도 시인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세상의 것으로, 그것도 우상의 것으로 찬양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인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신화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했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어떠한 신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기초를 삼으시고 또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심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시인은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그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인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당시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 문화를 완전히 단절하고서 우리의 삶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어우러져 살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표현들 또 그렇게 어울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지키면서 우리 시대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물들지는 않지만 시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대와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